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읽어드릴 말씀은 14절로 18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백성이 14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였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 말씀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앞에서 행한 두 번째 고별사와 그의 죽음을 담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을 때에 바로 이 그때의 110세의 나이로 평안히 눈을 감았다라고 2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으로 불린 여호수아는 생애의 절반을 출애굽과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보낸 출애굽 역상의 산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복 전쟁의 주역인 여호수아와 갈렙의 활동을 요약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살필 말씀은 두 사람을 통해서 충성의 의미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이 처음 거론된 것이 아멜렉 전투 때 그때 여호수아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멜렉이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하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아멜렉과 싸우라라고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에 말씀을 하죠. 그러자 여호수아는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급히 군대를 구성하여서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모세의 기도를 배후에 업고서 최선을 다해서 싸운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아멜렉을 쳐서 파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가 되어서 사역하다가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낼 때 에브라임 지파의 두령 자격으로 참여를 하게 됐죠. 그때 이때에 유다 지파의 두령 자격으로 참여한 갈렙과 신앙의 동지가 되는데 다른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할 때에 이들을 두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능히 이길 것이니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오직 그들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호수아는 모세를 비은
제2대 지도자로서, 그리고 갈렙은 충성된 사람으로서 가나안에 들어갔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0세가 된 여호수아는 이 백성을 불러가지고서 하나님만 섬길 것을 다짐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에 숨을 거두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갈렙 역시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길앗 아르밧 전쟁을 직접 지휘했고 그 조카 운니엘을 통해서 길앗 세베를 점령함으로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들이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진정한 사명자들이었던 거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기에 맞게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충성도 시기에 맞게 충성해야지 시기와 전혀 동떨어지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의 사역은 나이에 따라서 진행되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에 대해 젊은 여호수아 이렇게 했는데 그는 청년 때에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선봉에 섰고 여호수아의 수종자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시기가 조금 지나서 원숙한 나이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갈렙과 더불어서 소속 지파를 대표하여서 가나안을 정탐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노년이 될 무렵에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지도자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다가 나이가 많아지자 땅을 분배하고 격려하고 신앙심을 그렇게 세우는 일을 감당해 나가게 됩니다. 나이에 따라서 진행된 사역들을 보면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에 선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는 청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게으르거나 헛된 그러한 일에 바쁘다면은 그때를 놓쳐서 그 일들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중년이나 장년 역시 그 나이에 맞는 일이 있고 그때가 지나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그 일들을 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노년은 어떻습니까? 늙었다고 후회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허락하는 대로 바로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한도대로 주의 일에 동참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노년의 때에 어울리는 일이 있는데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눈을 감으면서 후회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일해야 됩니다. 갈렙을 보세요. 85세의 나이에 길앗 아르바를 점령할 때는 직접 감당하지만은 얼마 지나 이루어진 길앗 세베 전투에서는 직접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 나이에 맞는 일, 내 능력과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렇게 찾아서 그 일에 후회함이 없도록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충성을 기쁨으로 받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각자가 처한 나이와 형편과 능력대로 충성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날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상으로 충성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오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사역에 가장 적절하게 일을 맡겨주시는데 우리가 그 일에 충성 다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